우리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우리 저번 시간 기억하고 있죠? 백홍준 씨의 이야기.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던 양초와 한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한국의 한 상인의 아들이 한문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세례를 받기까지 되었습니다. 고려문에서 전해진 복음이 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 중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요, 바로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주에서 온 한국 상인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 중 하나는요, 바로 한국말을 배우는 거였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요, 태국 말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을 때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통하여서 한국어를 가르쳐줄 한국인들을 모으게 되었고요.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물론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요, 이 로스 선교사님과 번역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이 구절에 있는 바늘귀라는 단어를 바늘눈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늘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바늘눈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거기서 번역하던 사람들이 바늘눈이 뭐죠? 의아해하는 거예요.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지 않아요? 그 바늘, 이것을 설명해 줬더니 바늘귀요. 당시 한국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늘귀라고 표현해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바늘눈이라고 해석했고, 그것을 우리는 바늘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지금으로 치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나서, 국물을 이렇게 딱 들이키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와, 시원하다. 자, 그게 진짜 시원한 거예요? 따뜻한 걸 먹고 어떻게 시원하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 표현을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와, 시원하다.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것들이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선교사님들은요, 이 성경이 결국엔 한국인들이 볼 성경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바늘귀로 합시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 바늘눈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늘귀로 번역하는 이 에피소드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늘눈을 바늘귀로 번역한 것은요, 단순히 영어의 성경을 한국말로 바꿨다, 이런 번역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온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한국어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거예요. 만약 아직도 우리에게 한국어로 된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배울 수 있을까요? 설교하는 전도사님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누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이 눈이 바늘 귀로 번역된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